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좀 더 이 찬양들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을 조금 더 떠올리고, 그 주님과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들, 삶의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들, 이 자리에 제가 없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하신 그 정말 첫 식사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 예수,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 예수,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의지로 살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은 친구들이 필사를 해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필사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중간에 팍 잘려서 뭔가 새롭게 다는 기분이 뭔가 묘하긴 한데, 우리 다시 처음 접속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 예배하는 것처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네, 매년 사순절마다 듣는 얘기겠지만 제가 잠깐 사순절 첫 주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순절의 날짜가 매해 성탄절처럼 12월 25일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사순절이 매해 다른 이유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또 어떻게 정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이게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일요일. 복잡하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부활절이 음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해 이제 다르게 결정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주일로 우리 부활절 정합시다 라고 정한 게 아니라 325년,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니케아 공의회, 어려운 말인데 이제 처음 기독교의 어떤 연합회에서 이제 우리 이날을 부활절로 지킵시다 라고 이제 정해진 되게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2021년 올해 사순절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2월 17일부터 부활절 주일 전날인 4월 3일까지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가 참회 표시, 참회를 상징하는 어떤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죄를 뒤집어 씌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제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에 그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저스 고등부도 이날부터 사순절 요한복음 필사를 이제 시작한 거죠. 사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넉사자, 열을 순자, 40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았던 40년, 또 모세가 금식 기도한 40일,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40일, 또 찾아보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 비 내린 기간이 또 40일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40이라는 그 숫자가 고난과 훈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필사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적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신약성경 128페이지 근처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0년도에 제작된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세요? 파스타? 네. 이선균, 공효진 주연의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내용은 잘 몰라도 이제 유튜브나 SNS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이성균의 성대모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그 대사만 읽을게요.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걸로 되게 참 잘 알려진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는 이 대사뿐만이 아니라 되게 주옥 같은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 영상을 따왔는데 이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중간에 송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두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선임 셰프 이선균과 이제 파스타 담당 셰프인 이한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관해서 파스타 레시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발달은 그 둘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메뉴판에 없는 파스타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 담당 셰프였던 이한이가 우리 메뉴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고 하니까 빨리 돌려보내. 거절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임 셰프였던 이선균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공효진한테 도와줘라 서브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파스타 담당 셰프였던 이한이와 이제 이선균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대사를 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한번 대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테이블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빈 접시가 행복한 걸 모르는 너는 참 안 됐다. 하지만 너의 이 접시는 정말 레시피상 흠잡을 데가 없다. 선임 셰프 이선균이 이한이 파스타 담당 셰프가 만든 그 파스타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레시피는 정말 흠이 없다.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 손님이 좀 달게 먹고 싶으면 달게 해주고 좀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해주겠다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달게 먹고 싶은데 달게 해달라고 하면 너 달게 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파스타 담당이었던 이한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달게 하면은 그 원래 있던 그 재료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레시피를 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나를 위해 레시피를 무시하고 달게 해줄 요리사한테 가야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종료가 돼요. 사실 셰프라는 직업의 임무 자체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료로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이성균은 셰프로서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때문에 아무리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손님의 필요, 달게 먹을 수, 짜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개인의 취향에 공감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만든 음식이 없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어쩌면 진정한 친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한 친구란 나와 함께 마냥 재밌는 친구가 아니라 나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친구, 나의 필요를 공감해주는, 그래서 내 모습 있는 대로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많은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구속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류의 죄사함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자 그 성전이 다윗 성전,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죠. 당시에 성전 말고도 군데군데 회당이라고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은 마치 이슬람이 메카를 향해 날마다 절하죠. 유대인이라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집결지인데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일들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고위 유대인들, 말하자면 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되게 눈에 가시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의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하는 그 덕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지나쳐야만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여리고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리고성 안에서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해 지나가던 중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막 큰 도시인 만큼 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따라다니게 됩니다. 서로 서곤서곤대면서 저 사람이 성에 들어오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아마 고쳤다지? 저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성치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되게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름하여 삭개오. 삭개오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이렇게
가까이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에서 나왔듯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 쭉 앞쪽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한번 체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 길을 따라가면 저 나무를 지나가시겠구나. 판단 후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는 열심도 뛰어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이르자 서서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는 호기심, 궁금함에 이제 열심히 애를 썼을 뿐인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멈춰 서서 자신을 쳐다보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름을 부르 삭개오야.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 몰랐던 분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이제 꿈에서 찾아갔을 뿐인데,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나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상상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아니면 반을 급을 해서 2학년, 3학년이 때 되게 낯선 새로운 반이니까 환경이 되게 어색한 분위기로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내 이름을 알고 먼저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고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친구와 함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삭개오는 그렇게나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 나를 봐주고 바라봐주고 어떻게 내 이름을 먼저 알고 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고자 하니 어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성경에서 기뻐하면서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주목할 만해요.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오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던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세관장이고 부자라고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 성경 개역개정으로는 세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제 고위급 세무 공무원입니다. 동시에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삭개오는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삭개오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리장, 세관장이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들에게는 온갖 욕을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의 역할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이 세리가 그냥 단순히 정당한 세금만 걷으면 괜찮은데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리도 그렇게 매국노 취급을 받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끝판왕. 그러면 도대체 삭개오는 얼마나 지독하게 세금을 걷었길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온갖 조롱과 멸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어떤 외로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죄인으로 정죄받으면서 같은 민족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삭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도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이 오늘날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분노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저런 죄인, 더러운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나무에 올랐을지를 먼저 바라보셨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그 새로운 결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이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혹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리라는 직업상 그 부당하게 착취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한 그 삭개오의 고백은 다시 말해 나는 부자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공감과 위로를 해주신 어떤 세관장, 세리장, 욕먹는, 정죄받는 죄인, 어떤 더러운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삭개오가 아니라 정말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삭개오는 자신의 부를 다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다른 번역으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더러운 죄인, 욕먹을 사람, 매국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찾아다녔던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도 완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저는 어릴 때 되게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러셨고 교회에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에 대한 이제 의문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가 들어왔던 것처럼 어떤 예수님을 정말 실제 인격적인 만남의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뭐 그런 경험이 실제 있었고, 그렇지 않는다면 특별히 말씀 읽음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찬양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인도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들을 저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봐야 돼요. 그냥 어떤 로또 받듯이 팍 받는 것도 큰 은혜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어떤 누군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해볼 테야 라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친구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최고의 친구,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의 친구, 그런 친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외톨이였던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반응에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봉헌기도 3주차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저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따라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홍익교회 고등부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작은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작은 예물이지만 2렙돈을 낸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알맞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은 안 끊기고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맨날 이 실시간 예배가 되게 좀 긴장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예배가 안 끊기고 잘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약간 방해가 생기는 날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끊기더라도 좀 잘 기다렸다가 예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아쉬움이 남거들랑 전도사님이 보면 한 당일 아주 밤늦게 새벽녘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예배 편집본을 그거 나중에라도 좀 찾아서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이야기하다가 잘들 지냈죠? 한 주간? 네. 저는 아주 이번 주에 이따 얘기하고 자, 첫 번째 광고는 통독 릴레이 제 목소리 근데 잘 들리나요? 제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되게 답답해요. 큐티 릴레이 통독이 한 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어요. 큐티 통독 릴레이가 와,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가 되었는데 4주 동안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주일에 큐티도 했었고 주중에 통독도 반별로 이렇게 잘 의논해서 잘 해줬고요.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이고 주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통독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눠준 것들을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지만 접했는데 너무 많이 감사하고 함께 어떤 저의 삶에도 선한 영향이 있는 그러한 나눔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차적으로 감사하지만 참여해준 우리 고등부 너무 기특한 멋진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큐티에 그 희락차 양반이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게 큐티 모임에 전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통독도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민수가 1일 참석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전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월화 수목금을 매일 밤 10시 한 30분부터 11시 20분, 11시 반 막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이거 좀 소문을 내야 돼. 매일같이 모여서 마태복음 통독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근자들이 박예승, 임지혜, 홍윤서, 최연수 이렇게 4명 친구가 월화수목금 자리를 메꿔주었어요. 네, 그래서 1일 참여한 민수도 그렇고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미리 알리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통독에 너무 귀하잖아요. 매일 밤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아요.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 그 밤에.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그냥 한번 터치만 하면 재밌고 땡기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우리 통독 개근한 친구들 너무 예뻐서 선물 쏘아주기로 했어요. 이건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일부러 소문내지 않았는데 네, 곧 아마 회계님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선물 쏘아주실 거예요. 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순절, 가피아 필사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총무님이 바보같이 필사대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룹 채팅, 뭐지? 그룹 진행? 거기 들어가가지고 뒤늦게 그걸 알고는 혼자 막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 이상하다, 왜 나밖에 댓글이 없지? 막 이러면서 바보같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필사대회로 그 필사대회 클립, 그걸 못 본 거야. 그 왜 나중에 눈에 보이는 건 왜 때문일까?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피아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성경 통독이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중앙에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 필사데이라고 맨 마지막에 4번째 칸에 나와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름 댓글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현재 24명이 가입을 했어요. 거기 우리 목표치는 그냥 50명으로 잡았지만 우리 다 합해도 50명 안 돼요. 그거 상관없이 24명이 지금 가입을 했어요. 너무 귀한 인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학생 11명, 교사 7명. 그래서 총 18명이 지금 현재 필사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막 재밌어요. 1위가 아니 나 너무 깜짝 놀란 게 첫날인가 둘째 날 보고 우리가 너무 선생님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 친구들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원래는 2개를 진행하려고 했었죠. 요한복음 아니고 뭐 하려고 했었죠? 하나 더 하려고 했었어요. 복음서 중에. 네,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요한복음만 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만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하면서 그냥 복음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됐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한 친구가 막 엄청난 양의 막 장수를 막 필사를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너무 기쁘기도 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아침에 되게 힘이 나고, 아침에 이제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막 어제 또 들어가 보니까 필사 대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순위가 떠요. 순위가. 그래서 근데 1위 순위가 바뀐 거야. 나를 깜짝 놀래켰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그 1위 자리를 차지한 또 한 친구, 얘는 뭐지? 막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엎치락 뒤치락 지금 막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입하고 참여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중에 참여하신 분 있고 안 하신 분 있는데 선생님들 먼저 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전사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 걸 알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이 굉장히 좋은 어떤 성경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빨리 쓰는 거 사실 뭐 엎치락 뒤치락 순위가 나오지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이게 또 말씀을 듣는 거랑 보는 거랑 손으로 치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문자로 칠 때 새롭게 보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네,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사랑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나도 즐거운 기쁨의 선물도 받고 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광고가 말이 되게 길긴 한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한 주를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많이 바빠서 정말 온종일 매일매일 이번 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자고 막 그런 바쁜 와중에 일어나고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막 일폭탄에 굉장히 바쁜 일상을 막 지냈는데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번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일상생활 중에 아까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떤 뭐 로또가 아니다. 그냥 삶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를 내가 새기는 거다 했는데 그런 일상생활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한 주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데 좀 오랜만이에요. 저한테는. 그 일상생활 중에 지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렇게 내가 되게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우리 현재 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뭐 친구들의 통독이나 뭐 큐티 모임이나 필사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은혜가 되게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무슨 불교에서 뭐 불공을 들여서 뭐 우리가 뭐 복 받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나도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은 함께 합시다. 알겠어?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저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도사가 간다 카톡 방탈출은 여전히 유효해요. 전도사님이 떡볶이 먹고자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뭔가 신청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애타게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좀 떡볶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바빠지기 전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같이 와서 얘기도 나누고 좀 전도사님 좀 알아가는 전도사님이랑도 좀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신승철 부감님 그리고 부감님이시고요. 오늘 반모임이 있으니까 예배 후에 또 반별로 줌으로 모여서 잘 나누고 또 한 주간 살아나는 힘을 또 그 안에서 얻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